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만큼이나 요셉도 쉬운 인생은 아니었죠. 요셉의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당한 이 극심한 고통과 학대, 거의 학대라고 볼 만하죠. 가족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학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의구심을 가질 만큼 요셉은 형제들에게 엄청난 가정 폭행,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죽이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죽이자라고 하는 생각 쉬운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여기에는 형제들의 미움과 조롱이 섞여 있는 아주 이 극악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거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꿈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 한 명 마음에 안 든 요셉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루벤은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좀 내려놨다가 아버지에게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데려가자. 이 녀석이 구덩이에 좀 갇혀 있다가 올라오면 이제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우리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좀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루벤이 정말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루벤도 요셉을 미워했죠. 요셉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 시기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은 루벤도 동일했습니다. 루벤은 형제 중에 마지로서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일하러 나갔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루벤이 그 몫을, 그 값을 다 치러했기 때문에 루벤은 그냥 구덩이에 가둬넣었다가 따끔하게 혼내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심산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루벤 역시도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더욱더 세게 다룹니다. 23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채색 옷을 벗겼다. 여러분 채색 옷은 색동 저고리가 아닙니다. 그냥 색이 들어간 옷이에요. 당시에 상급자나 고위 관리층에게 입혔던 그냥 색이 들어간 옷.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옷 입었을까요? 그냥 아무런 색 없는 그냥 미색, 간단한 그냥 천조가리,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색상, 미색, 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색이 들어간 옷을 벗겼다. 이것은 요셉의 상징, 아버지의 사랑, 또 요셉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면서 요셉의 정체성과 사랑받음을 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요셉을 무시하고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라는 저 녀석 저거 아주 그냥 우리한테 형 취급도 안 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울 때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저 녀석은 맞아도 싸. 저 녀석은 구덩이에 저렇게 박혀도 싸. 이러한 시기는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도 하나님의 계획까지 던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시기, 그 질투, 때로는 고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면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 넘긴다. 야, 이것도 쉬운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것은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동생 요셉을 그렇게 심하게 해놓고 구더기에다 그렇게 박아놓고 자신들은 그냥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엄청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공포 영화가 어디 있을까요? 죄에 무감각해진 그 형제들의 모습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럼 유다는 요셉이 불쌍해서 요셉의 생명을 아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에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종으로 팔면 돈이라도 생기잖아. 마치 죄를 자신의 자비처럼 포장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은 20량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은 30량에 팔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보기 싫었던 요셉 자신들의 눈에서 제거해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더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린 것, 요셉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한 것,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 애굽에서 총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지만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팔려가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배신만 당하나?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들은 이제 뭐 했을까요? 이어서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이르되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어찌됐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서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34절부터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그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붙들고 끌어안고 울면서 주변에 많은 아들들이 와서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나도 요셉 따라서 죽을 거다. 요셉이 간 지옥에 수월에 나도 갈 거다
그러면서 엄청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잠깐 형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갑작스런 생이별이 될지 야곱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 아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 감정들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또 다른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다른 면에 보면 야곱은,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발뒤꿈치, 속이는 사람,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묘사되잖아요. 야곱도 속여서 자신의 축복권을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똑같이 그 속임수를 똑같이 당하는 것이죠. 자신이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 역시 속임을 당함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감정을 감당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과거가 사라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나의 잘못,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현실 속에 또다시 그것을 갚아가시고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지금 끊어야 되고 지금 내 손 안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요셉과 야곱은 이러한 생이별을 통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야곱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슬픔과 고난 가운데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6절에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사람들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았다. 요셉의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고난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가는,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있고 싶은 곳, 괜찮은 곳,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곳. 거기서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었죠. 요셉은 구덩이에서 노예로 완전히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팔렸구나, 나는 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 끝났네, 종쳤네, 나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 자체가 준비 과정이요, 시작 단계였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바로 여기서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본다면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낭망하고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무너짐의 연속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다. 고난당하고 있냐, 핍박당하고 있냐,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일을 준비해 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시대, 억울함 또는 실패감,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가는 거룩한 통로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부르셔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나 그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 과정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고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고난 중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